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부모님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나무 그릇 이야기예요. 어느 나라에 나이 많은 노인이 아들 넷하고 젊은 부부인데 그 자녀 손자죠. 이렇게 오손도손 함께 삽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청력도 약해지고 악력도 약해지고 허리도 굽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식사할 때마다 자꾸 젓가락도 놓치고 숟가락도 놓치고 급기야는 밥을 먹다가 밥그릇도 엎어버리는 거예요. 국그릇도 엎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깝다고 그것을 또 혀로 핥아먹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들 내가요, 아버지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거 더러워요. 그러지 마셔요. 그러더니 옆에다가 작은 책상을 하나 식탁을 마련해 갖고 아버지 이제부터 거기서 진지 드세요. 알겠다. 그러고 그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번에도 식사하다가 손이 힘이 풀려 갖고 그냥 높지도 않은 밥상인데 그걸 엎어버린 거예요. 근데 유리 그릇이다 이게 쨍그랑 깨집니다. 그 젊은 이 며느리가 야단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비싼 그릇인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깨트리면 어떡해요? 아버지 이제 유리 그릇 없어요. 여기 나무 그릇에다가 드세요. 보니까 강아지 밥 주는 그릇인데 거기다가 진지 드세요. 나무 그릇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밥도 조금 주니까 배가 고프고 많이 줘봐야 막 없고 흘리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참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며칠 있다가 마당에서 아들이 나무 판자를 막 모아서 그 아빠가 물었대요. 야 뭐하니? 뭐 만들고 있어요. 뭐 만드는데? 나무 그릇 만들어요. 뭐에다가 쓰려고? 이거 가지고 다음에 엄마 아빠 밥그릇 하려고. 여기다가 밥 담아 드리려고. 그래서 이 젊은 두 내가 깨달은 거야. 우리가 불효했구나. 몹쓸 짓을 했구나. 아버지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비는 거야.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걸 우리 아들이 그대로 보는데 불효자는 웁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멘과 함께 열심히 효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버이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효를 말씀해 주셔요. 근데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는 효가 없다. 왜냐하면 유교 사상에 꽉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유교 사상이 가르치는 것은 제사잖아요. 그 부모님의 영혼이 죽으면 이렇게 구천에 떨어다니다가 제삿날 밥상 차려주는 거 그거 먹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안 차려주면 2번 죽이는 거예요. 배고파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요 죽으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떠돌아다니는 것은 부모님의 영혼이 아니라 귀신입니다. 그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19세기 말 우리나라가 1845년 기독교 복음을 받은 지 140년이 되었는데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이거 뭐 야만인도 아니고 제사도 안 드리고 기독교를 그냥 막 핍박을 한 거예요. 교회 간다 그러면 예수 제사 못 드리게 하는 그거를 왜 믿냐? 몰라서 그런 것이죠. 기독교는요 절대로 불효의 종교가 아니라 구약 전체 신약 전체 다 보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서도 먼저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효도의 종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똑같은 내용을 신명기 되풀이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 통해서 또 한 번 강조하시잖아요.
무엇을 강조하느냐? 신명기 27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않고 부모에게 경홀히 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인데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하게 할지니라.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강조해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강조하다가 갑자기 6장 마지막에 와서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6월 3일 날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가정이 올바로 세워져야 사회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돼야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여러분 천국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인데 지난주에 4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어린이날이 먼저 오니까. 근데 보세요. 성경은 자녀들에게 먼저 효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4절 말씀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지. 성경은요, 먼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인데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처음 계명. 출애굽기 18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약속 맺자. 그리고 주신 것이 10계명이잖아요. 10가지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 중에서 처음 되는 것이 5계명이란 말입니다. 그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는 거예요. 유교 공자 선생님 말 듣고 그냥 제사 드려야 된다. 그것이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얼마나 강조를 하시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슨 상급이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실 것이다. 믿는 분들은 아멘. 성경에 보면 그렇게 효를 감당하다 복받은 사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서에 나오는 요셉. 요셉은 우리가 알듯이 어려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거예요. 잘못한 거 없어요.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아버지가 채색 옷 입혀주고 형들은 짧은 팔로 가서 노동을 시키는데 요셉은요 긴팔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도록.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형들이 그냥 아버지에게 사랑받는다고 꿈꾸는 것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꿈꾸는 자가 온다. 야 저놈 잡아서 죽이자. 구덩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근데 형님들 중에 베냐민이 불쌍히 여기고 야 그래도 죽일 수가 있냐? 팔아버리자. 마침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이 있는데 그냥 헐값에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아버지한테는 가갖고
짐승 피를 묻힌 채색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 이거 요셉의 채색 옷 같은데 피가 묻었는데 피 흘리고 죽은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이 막 대성통곡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나이를 통해서 얻은 아들 요셉인데 그 아들이 죽었다니 이걸 어떡하냐. 세상에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팔려가서 희망도 없는 곳에 노예로 누명 쓰고 나중에는 감옥에도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꿈 해석을 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의 왕 다음인 국무총리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몰라요. 근데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듭니다.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이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죽은 줄 안 요셉이 애굽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된지도 모르고 요셉 앞에 와갖고 구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웬일이에요? 요셉이요 그 아버지를 공양하는 거예요. 공경합니다. 효도합니다. 형들도 내치지 않습니다. 형님들 필요한 땅도 주고 먹을 양식도 주고 일거리도 제공해 주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인데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할 것이냐, 부모를 공경할 것이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했던 일은 목축업입니다. 소와 양을 키웠거든요. 근데 요셉이 살던 그 애굽 이집트는 목축업이 발달된 것이 아니라 그 흐르는 큰 나일강을 젖줄 삼아서 농업을 하는 거예요. 농업. 그러니까 목축업 하는 자들은 비천한 직업이에요. 근데 야곱과 그 아들들이 목축업을 하는데 왔다. 에이, 천한 사람들 아니야. 거기다가 이 목축업 그 농사를 짓던 농업하던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그 양들 소를 우상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그냥 싫어해요. 거기다가 저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와 그런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와서 보니까 그 행색이 볼품이 없어요. 특히나 아버지 야곱은 나이가 이제 130이니까 눈도 약하고 귀도 안 들리고 허리도 굽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130의 나이인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래도 바로 왕 밑에 국무총리인데 다른 사람들 보는 눈이 있지. 근데 요셉이 하는 일은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야곱을 보란 듯이 바로 왕에게 데려가서 왕이시여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그게 뭐예요? 효도하는 것이.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7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 왕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만 있었겠어요? 고위 관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상류층, 귀족들. 그러면 그렇지. 야, 요셉 쟤는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놈이야? 노예 출신이라며. 누명 쓰고 감옥 있다가 어떻게 낙하산 타고 국무총리에다 야, 저 아버지 좀 봐라. 거짓골을 하고 왔네. 천민 아니냐? 가난하고 헐벗고 이 병약해져 갖고 구걸하러 왔는데 야, 그게 요셉의 아버지래. 요셉은 아랑곳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 보란 듯이 왕이시여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형님들입니다. 이게 효도 관광시켜주는 것보다 더한 귀한 효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어떤 효도예요? 요셉처럼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행색이 어떻든지, 행색이야 나이 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눈도 흐려지고 귀도 안 들리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몸도 쉬고 힘도 약해지고 은퇴하고 나서 경제활동 없으니까 여러분 뭐 그냥 용돈도 줄 수 없는 그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부모님이라 그래서 나몰라라 하고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입니다. 나를 키워주신 자랑스러운 어머니 아버님입니다. 요셉처럼 여러분 효도하면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로써 그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실 것이다. 그 복을 요셉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얘기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렵사리 변호사가 되고 어렵사리 미국의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원의원, 하원의원, 다원 국회의원들이 링컨을 보고 막 웃는 거예요. 야, 니네 아버지 뭐 구두 수성공이라며 아버지를 깔보는 거죠. 얼마나 콧대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그 비아냥거리는 다른 국회의원들 얘기를 듣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래요? 감사합니다. 아,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잊고 있었는데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이에 구두수선하면서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어요. 당신들 내가 우리 아버지 어깨너머로 구두수선한 걸 배웠는데 구두 고장나고 망가졌으면 다 내게 가져서 내가 구두수선해 주리이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아브라함 링컨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첫 계명을 잘 지켰더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잘되게 하시는데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더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오늘 어버이 주일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부모님 효도하시기를 자랑스럽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부모님을 효도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화목하는 것. 요셉의 형님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잘못한 게 없는데 나이도 17살밖에 안 됐는데 그냥 아버지 사랑받는다고 막 죽일 생각까지 하고 미워해서 죽든지 말든지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고 노예에다가 그냥 그거는 더 비참한 일 아닙니까? 아무런 희망 없는 곳에 가서 희망 없이 노예로 살게 팔아버린 그 못된 형님들. 요셉이 애굽에 가갖고요 13년을 노예로 삽니다. 그러다 총리가 되고 풍년 7년, 흉년이 2년 찾아왔거든요. 22년 동안 혈혈 단신이에요. 혼자 산 거. 22년이 지났지만 그 형님들이 아버지한테 이실직고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는 요셉 때문에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런데 그런 형님들이 세상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지도 모르고 거짓골을 하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왔으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봐라 저놈들 단숨에 쳐버려라. 명령하면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운 존재들입니까? 근데 요셉은 형님들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래? 좋은 땅을 줘라. 너희 형제들이 목축업을 했다고 하는데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목축 관리하는 일들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다 먹여 살도록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효도예요.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부모님의 마음은 형제들이 우애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싸우지 않는 거잖아요. 자녀는 손가락 같다면서요.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첫째 위해서 기도하고, 둘째 위해서 기도하고, 셋째 위해서 기도하고, 넷째 위해서 기도하고, 다섯째는 제가 다섯째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마 다섯째를 두셨어도 다섯째를 위해서도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근데 그 형제들이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막 싸우고 다투고, 요셉이 복수의 칼을 갈고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 앞에서 이렇고 이런 놈들입니다. 아버지 피맛 좀 보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막 아버지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그런 허물 다 덮어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효도예요. 형님들에게 좋은 땅 주고 그 가족들까지도 다 봉양하였더라. 고려시대 공민왕 때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두 형제가 한강 나룻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두 형제인데 동생이 배 타기 전에 황금을 주셨어요. 황금이 조그만 거 한 돈만 해도 요즘에 굉장히 금값이 올라갔는데 이번에 그 기독교 박물관 갔더니 한 달란트가 20kg인데 요만해요. 굉장히 무겁긴 한데 한 90억 원. 지금은 금값이 올라갔고 아마 이만큼의 100억 원 이상 될 것 같아요. 그 금덩이를 주셨는데 모르겠어요. 한 100억 정도 되는 금덩이를 주지 않았을까. 근데 동생이 주셨는데 자기가 두 덩이를 주셨는데 큰 거를 딱 이거는 내 거. 그리고 조그만 건 형님 거. 그 형님 내가 이거 주셨는데 가지세요. 형님 고맙다. 근데 동생이 큰 금덩이를 가지고 배 타고 형님하고 가는데 계속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안색이 점점 안 좋아요. 동생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으로 미안한 거야. 내가 나쁜 놈이지. 형님한테 조그만 거 주고 나이가 큰 거 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는 여러분 배 타고 가다가 그 금덩이를요 한강에다가 던져버렸대. 그 형님 보더니 야 너 왜 이래 정신 나갔어 왜 이래. 이실 짓고 하는 거야. 형님 사실은 이마저마해서 내가 두 덩이를 줬는데 형님한테 큰 걸 줘야 되는데 형님 먼저 해야 되는데 아우 먼저 해갖고 내가 큰 거 갖고 형님은 쬐끄만 거 드려서 내가 너무 미안해갖고 이거 그냥 한강에다가 던져버렸어. 근데 형님이 야 그래 야 이런 동생이 다 있어. 그러면 내 이거 금덩이 작은 거 가질 수 없지. 나도 던진다. 그 금덩이 저 좀 줬으면 우리 건축할 때 쓰면 좋았을 텐데. 형님도 금덩이를 던졌대요. 근데 여러분 그 형제가 던진 그 주변의 땅이 지금의 금포가 됐다는 거예요. 김포. 실합니다 여러분. 금을 물에다가 던졌다 해서 유래된 지명이 김포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형제들이 우애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가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형님들하고 화목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형제간에 화목하셔야 돼요. 금년도 우리 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 충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로 충만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손 내밀지 못한 그 형님, 그 동생, 그 누나, 언니 왜 잘못된 것이 없어요? 요셉의 형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나한테 쓴뿌리를 남겨준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속이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한 형제 자매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어버이 줄 이후에는 주여 내가 오늘도 십자가를 끌어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내가 우리 형제 자매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효도예요.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다투고 싸운 여러분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형제 손 붙잡고 음료수 하나 들고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와서 웬일이냐 니네 손 붙잡고 있네. 우리 화목했어요. 성경의 가르침이 부모님 공경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가 우애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해 주는 것이고 덮어주는 것이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볼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천국과 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이 보여줬던 효도는 그 아버지를 잘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로왕에게 얘기했더니 형제들을 보여줬더니 바로왕이 좋은 땅 줘라, 살 집을 줘라, 일거리를 줘라, 좋은 양식들 그 가족들까지도 다 봉양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노년을 살다가 야곱이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요셉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놀라지 마세요. 3일장이 아니라 70일장을 치릅니다. 70일. 와 하신 분들은 장례식을 한번 치러보신 분들 같아요. 쉽지 않잖아요. 요즘도 3일장, 4일장. 처음에는 이렇게 인사하고 하지만 그 슬픔 가운데 장례를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요셉은요 참 효도인 것이 그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데 70일 동안을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 중에 40일은 아버지 몸에다가 향을 바르는 데만 40일이 걸려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5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70일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제 휴가 나옵니다. 곧 해병대 들어갔잖아요. 벌써 7개월이 됐는데 수련회 간다고 휴가를 아끼고 그래도 매일 전화를 해요. 그래서 야 요즘 군대 좋아졌다. 너 뭐 매일 전화하고 음식도 우리 아들이 입대하기 며칠 전에요. 취사반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풀무원에서 맛있는 음식 영양 제공 이거 딱 칼로리 이런 거 계산해갖고 딱딱 제공을 해주니까 거기다가 알레르기 있는 거는 또 얘기했더니 싹 빼갖고 배도 안 아프고 월급도 그냥 막 90만 원씩 준대. 그래서 야 아들아 너 거기 계속 있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나 좋아요. 막 몸도 이렇고 막 그때 뭐라 그래요. 아빠 군대는 군대예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처럼 막 얼차례하고 막 그냥 매 맞고 뭐 월급이 막 500원 이랬다면서요. 먹을 것도 풍성하고 하지만 군대는 군대입니다. 장례는 장례인 거예요. 지금 3일장이 그렇게 힘든데 70일 동안 아버지의 아픔을 죽음을 괴로워하고 슬퍼했다. 이 대단한 효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유교하고 다른 것이 유교는 부모님이 죽은 후에 자라라고 하죠. 우리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죽음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죽은 후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슬퍼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합니다. 아멘. 다 돌아가시고 다리상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들어 봐야 귀신만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 숨 쉬는 동안 맛있는 음식도 잡수시게 하고, 좋은데도 여러분들만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 여행 가면 비행기도 못 타요. 근데 요즘에 국내도 좋은 데가 많잖아요. 용돈이 없으니까 좀 아껴서 여기 좀 다녀오세요. 때마다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옷이 있으면 여러분 옷이라도 한번 사드리고 그러면 그것이 효도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되는데 설교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개하지 못한 그 마음 들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효도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 천국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도 없고 재정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다 도와드리지를 못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그애는 영원한 삶인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늘나라, 살아신 예수님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고 죄로 죽은 영혼이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 생전에 부모님을 천국 가도록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최고의 효자, 최고의 효녀, 최고의 효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 살아생전에 효도하시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에게도 효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본능. 정말 나쁜 사람 아니면 다 효도하죠. 그러나 배우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두 사람을 한 몸 이루게 하셨으니까 내 반쪽의 부모님은 내 반쪽을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 대하듯 배우자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한 분만 하시는데, 그럴 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잘했던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룻은 모압 여인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이방 사람인데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돼요. 비결이 뭔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기 때문에. 나오미 남편이 베들레헴에 흉년 들었을 때 모압 땅 이방 나라로 가버렸거든. 근데 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두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며느리라고 혼자 남게 된 거예요. 큰 며느리는 자기 친정집으로 가고, 룻이라고 하는 자부는 어머니 제가 섬길게. 아니야, 너도 집에 가, 친정 가. 아니에요. 지금 나이 들어서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 슬픔 가운데 제가 딸 역할 해줄게. 그 베들레헴 간다니까 그 시어머니 옷자락 붙잡고 베들레헴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온 거예요. 그 어머니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삭 죽기 하다가 누구를 만나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여러분 효도한 룻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말씀을 하셔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야, 첫 계명부터 잘 지키고 와. 첫 단추가 잘 채워져야지. 이것도 잘못 채우고 무슨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냐. 오늘 이 어버이날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요셉처럼 효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우리도 다 그런 모습으로 설 텐데
그래서 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내가 효도받고 내가 봉양받고 내가 그냥 공경받고 내가 잘 먹고 사서 얘들아, 이 녀석아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그 가정 자자손손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들끼리 우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굳은 일이지만 내가 솔선수범해서 내가 먼저 손해보더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부모님이 볼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거기다가 잘 공양하는 것, 필요한 것 여러분 챙겨드리는 것. 우리 순복음의정부교회는 효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효녀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저는 순복음의정부교회가 정말 효자 교회로 소문나기를 바라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안 계시는데 오늘 연세 보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면 부모님 뻘 되시는 분들을 또 공경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섬겨드리고, 매 우리 직장인 실업인 선교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오늘도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아버지 더욱더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잘 지켜 행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 육체가 강건케 되는 장수의 복을 받아서 하늘나라 확장하는 일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다 예수님께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 세대 중요하죠. 청년들, 어린아이들 살 날이 많으니까. 그러나 더 시급한 분들은 이제 이 땅에서 살 날보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더 촉박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천국 시민 만들어 드리면 최고의 효도입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 상급 하늘에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높여주실 것이다.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